이곳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라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고 예배드리는 것을 아주 목숨을 거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겸손한 예배고 또 진실한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훈량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나의 생명까지도 드려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봐도 되는데 5절부터 원래는 10절까지를 봐야 되는데 한 절만 택해서 봤거든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지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리로. 자,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선지자로 정식 활동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그러니까 잉태하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아셨다. 이 말이에요. 에레미야를 아셨다는 것은 에레미야를 계획하셨다 그 뜻입니다. 에레미야를 이 땅에 존재케 하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계획하신 다음에 그리고 뱃속에 잉태케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계획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연히 또는 어쩌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태어나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은 태어나기 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크기난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렇게 출생된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밝히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미 택해 주셨어요. 아이고 제가 나고 교회 나온 지 얼마 된다고요? 아닙니다. 태어나기 전에 아니 아직도 잉태도 안 됐어. 애를 가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그건 뭐냐? 뱃속에 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는 거잖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요. 그래서 밖으로 출생하기 전에 성별하는 거, 성별한다는 건 뭐냐면 구별하다. 그리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남자로 태어날 것이냐 여자로 태어날 것이냐 또 어떻게 태어날 것이냐 하나님 구별하셨어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람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야. 하나님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출생한 거야 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요. 이 기록한 것이 바로 에레미야서입니다. 이 에레미야서를 많은 사람들이 읽도록 하십니다. 이 말씀을 교훈받아서 아하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지으시고 사람의 영이 있거든요. 동물은 영이 없는데 사람만 영이 있어요. 그 영을 하나님이 지으셔요. 그 영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시죠. 그것도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바에 의하여 지으시는 거죠. 그리고 몸을 지으십니다. 몸, 머리, 눈, 코, 입, 손, 발, 이장, 폐, 모든 장기를 모든 몸을 하나님이 10가지 하십니다. 하나에서 10가지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셔요. 태아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으십니다. 영양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뇌가 자라도록 만들고
그리고 근육을 막 붙이고 그렇게 태아를 만드셔요. 그리고 아기를 출생하게 되죠. 아기를 출생하게 된 후에 하나님이 계속 지어가는 거예요. 사실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지만 사실은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를 어떻게 짓죠? 엄마는 아이를 짓는 일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뱃속에 있는 거지. 뱃속에만 있고 밥 먹고 국 먹고 때로는 빵도 먹고 맛있는 불고기도 먹고 감자도 먹고 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다 먹습니다. 그냥 일상을 살고 있어요. 오늘은 뇌를 지을까? 아니면 오늘은 위장을 지을까? 아니면 우리가 아기의 눈동자를 한번 지어볼까? 이렇게 해서 태아에 있는 태아를 하나도 짓는 게 없어요. 하나님 다 주죠. 엄마가 뭐 이렇게 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출생을 하고 나서도 아기가 찢겨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따뜻하게 해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엄마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아이 속에서 뇌가 자라고 있어요. 폐가 자라고 있어요. 손가락 길이가 길어지고 발도 키가 크고 그거 엄마는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짓는 거예요. 아이를. 그 아이가 또 중학교 고등학교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계속 지어요. 결혼했을 때도 청년 다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늙지 않습니까? 늙을 때도 계속 지어요. 하나님의 손이 사람을 영원전부터 늙기까지 계속 지어가신 거예요. 이거 사람이 못합니다. 남들이 해줄 수 없어요. 또는 자기 자신이 자기가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이 성별이 아까 설명한 대로 거룩하다, 성결하다, 깨끗하게 하다. 그러니까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 아이를 거룩한 인생이 되도록 짓는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때부터 지어간다는 거예요. 성별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인격이 깨끗하고 인격이 고상하고 그리고 보통 동물들은 없는 아주 차원 높은 인격을 소유하게 됩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것은 동물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해당되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성별한 사람들, 거룩하게 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 그리고 성결하신 하나님을 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러요. 사람을 지으시는데 영원전부터 그의 일생을 계속 지어가시는데 어떻게 짓느냐? 거룩하게 짓습니다. 깨끗하게 짓습니다. 하나님 닮도록 짓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요. 곧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 가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짓고 계십니다. 아침도 지으시고 점심 때도 지으시고 밤에 잘 때도 있잖아요. 잘 때도 여러분들을 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항상 곁에 계세요. 여러분들은 심장을 계속 짓지 않으시면 못 잊어버리거든요. 계속 지으셔야 돼요. 계속 뇌세포도 계속 지으셔야 돼요. 세포를 계속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세포가 되더라도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포가 그냥 정지되고 우리는 우리가 저절로 사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꽤 많아요. 그냥 저절로 하루가 사라지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진리를 깨달고 성경을 보면 뻔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감지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손은 오늘도 나를 지으시고 있다는 이 진리를 알면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요. 하나님
깨끗하게 지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혜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돼 있어요. 지금 예배드리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붙잡아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는 걸 모르는 사람은 기도가 안 되죠. 그냥 운에 맡길 뿐, 우연에 맡길 뿐, 그냥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을 써놓고 무사하기를 그냥 바랄 뿐 아무 기도를 하지 않지. 하나님은 찾지 않아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은 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아들도 지어주세요. 내 남편도 지어주시고 내 아내도 지어주시고 내 딸도 아름답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오늘 하루 동안도 아름답게 지어주세요. 늘 기도한답니다. 지금도 기도해야 돼. 여기 보세요. 지금도 기도해야 돼. 성경에서는 말해 항상 기도하라.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을 깨달은 분. 그분들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신 것을 깨달은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장도 지으시고 여러분은 창조하고 지으신 분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찾아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족을 잘 지어주시기를 소원하면 이렇게 올라오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아는구나. 내가 너를 지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구나. 너는 진리 안에 들어갔고 내 안에 들어왔도다. 내가 너를 아름답게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지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일생을 지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가족의 일생을 지으시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십니다. 아까 읽었던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예레미야를 짓잖아요. 영혼도 지으시고 그리고 머리도 몸도 이렇게 다 지으시고 존재케 하셨잖아요. 그리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이렇게 지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 일생을 어떻게 살게 할 거냐, 어떤 존재로 살게 할 거냐, 어떤 일을 하게 할 거냐, 어떤 삶을 살도록 할 것이냐, 이 예레미야가 어떤 지위로 살도록 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선지자로 살도록 하십니다. 자, 존재를 하죠. 토끼도 존재하고 개미도 존재하고 막 산에 올라가 보면 별거 다 존재합니다. 사람도 존재합니다. 다 존재하는데 어떻게 사는 존재자가 문제지 않습니까? 개미는 어떻게 삽니까? 여기 그 땅속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100m 안에도 아무리 가봐야 100m 넘게 가겠습니까? 하루 종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개미 가치라고 합니다. 토끼는 어떻게 삽니까? 토끼는 한 산에 살아가지고 그리고 막 토끼가 뭐 풀을 뜯어먹고 쑥도 뜯어먹고 요즘도 아직도 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마 돌아다니면서 나뭇잎도 막 나무 이 껍데기도 막 이게 함고 그러죠. 그게 토끼의 가치. 어떻게 사느냐. 또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열심히 살지요. 돈도 벌고요. 헬스도 하고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그리고 여행도 가고 배도 타보고 비행기도 타보고 각종 놀이를 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끝냅니다. 그게 사람의 가치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선지자로 인생을 사람들이 있어요. 예레미야처럼 선지자로 말입니다. 그 사람은 가치예요. 가치. 어떻게 사느냐?
에레미야 선지자를 선지라 세우느라 이렇게 말씀하죠.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 대언자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대리자, 이걸 선지자라고 그래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하나님께서 말씀할 것을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을 해. 그것을 선지자라고 하거든요. 선지자 또는 대변인이라고 말하잖아요. 대변인, 뭐 대통령 대변인,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변인을 선지자라고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 대통령 대변인만 돼도요 상당한 지위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대변인, 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한테. 그리고 이 선지자, 임명된 자라는 뜻인데요. 하나님부터 임명된 자. 임명. 야, 하나님께서 너는 너를 선지자로 세웠노라. 임명을 하는 거예요. 임명.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설교자, 또 설교자 또는 집행자라고 그래요. 집행자. 집행자는 뭐냐면 하나님 집행하셨잖아요.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도 개입하셔서 결론을 내시고 이렇게 집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 대리로서 집행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엄청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에레미야를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대중에서도 지으시고, 일생 동안 지으시고, 그리고요 선지자로서 어마어마한 일을 벌여줬어요.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으로 세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에레미야처럼 대중에서 지으시고 일생 동안 지으신 건 똑같아요. 그리고 거룩하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지으시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지으시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세웠을까?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모두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뭘로 세웠다고요? 선지자. 에레미야처럼 선지자. 어떤 분은 나는 선지자가 아닌데 에레미야 같은 사람은 선지자겠지. 아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무슨 선지자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에야 교회 가야지. 오늘 예배 드리자. 누구 말입니까? 인간의 말인가요? 하나님 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들들에게, 여러분 아들과 딸들에게 에야 교회 가야지, 일어나야지, 그리고 오늘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하나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 그런데 하나님 말을 엄마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빠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대리자가 합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은 몰라요. 여러분들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가 말입니다. 불신자는 선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는요 불가능해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대변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대변인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불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성별하셨어요. 거룩하게 지으시고 성결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자녀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가족에게 보냈어요. 가족에게 보내서 가족을 구원하도록 하셨잖아요. 가족의 선지자 엄청납니다. 엄청나. 엄마 한 사람으로 통해서 남편이 구원받고 자식까지 구원받아서 엄청난 선지자. 그 선지자가 불신자겠습니까? 없지요. 위대한 겁니다. 위대한 겁니다. 이제 교회 등록하신 분들 제가 가끔 물어봐요. 부부간에 막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은 물어보면 아내가 먼저 믿었다고 그래요. 그래 결혼하면서 남편도 교회 나가기로 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래도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구원받았더라고요.
그 아내는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신 거죠. 그 문제에서 그 아내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그 아내가 다 한 거 아닙니까? 남편에게 엄청난 아내지요. 어떤 경우는요, 또 남편이 먼저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자는 불신자였는데 결혼하고 나서 여자 보고 자꾸 아내 보고 교회 가자고 해서 나중에 두 분이 다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십니다. 그 남편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얼마나 대단하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에 대해서 선지자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누구를 만나더라도 복음 전하고 또 부모님에게 복음 전하고 시하고 시어머니에게 또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또 시골에까지 내려가서 복음 전하고 가족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대언하고 선지자 사역을 감당을 해서 지옥 가는 자를 건져내고 살리지 않습니까? 이게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약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구약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구약의 빛, 여러분들은 신약의 빛. 그래서 신약의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아들, 믿지 않는 딸, 또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분 이렇게 만나면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거든요. 그러니 교회 갑시다. 이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데리게 지으시고 지금도 지어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선지자로 세우셔서 혹시 선지자로 세웠다가 넘어질까 하면 다시 세워주고 또 넘어지려고 하면 또 다시 세워주고 누가 와도 또 선지자로 살지 못하도록 회방을 하면 막아주고 선지자로 지금도 계속 세우고 있어요. 현재 진행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나를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에르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는 말이야 영원전부터 내가 계획했고 내가 너를 지어 그리고 너를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에레미야 반응을 보니까요 1장 6절에도 그러더라고.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르되 내가 에레미야거든요. 에레미야가 이제 슬프도 속이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와 으뜸이구나. 존귀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느끼고 기뻐하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이르되 슬프도 속이다. 완전히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니까 그 다음에 주여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 선지자가 되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려면 말을 이창해야 되는데 나는 아이같이 아이가 다 가지고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제가 선지자를 하겠습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 그 존귀한 선지자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 선지자 어떻게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9절 말씀에 또 그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리라. 슬퍼하니까 잘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딱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에레미야 입에다 딱 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입을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보니까 입에다가 둘 닦여내서 하나님 말씀 있잖아. 하나님 말씀을 에레미야 입에다 줬어. 이렇게 두었어. 입에다가. 그래가지고 에레미야가 말만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고 이렇게 입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딱 줬으니까 입만 열면 그냥 하나님 말씀이 쫙 나가는 거야. 야 이런 일을 하나님 하셨단 말이에요. 에레미야가 겁나니까.
나는 아이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슬펐잖아요. 그랬더니 아니야. 입에다가 손을 딱 대면서 내 말을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다 두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쫙 나오게 될 거야. 알았지? 여러분들은요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교회 나오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게 뭐 있냐 그러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선시작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쫙 나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것 내가 말해줄게.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말이야 말을 따가는 순간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세상을 뽑아버린대. 그냥 뽑아버린대. 입술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와 있어. 자, 입술에 여러 말을 따가게 되면 이 왕국이 말입니다. 확 뽑힌다는 거예요. 뽑고 파괴한다는 거예요. 파괴한다. 이런 왕국이잖아. 왕국이 뭡니까? 세상 왕국이야. 세상 왕국인데 마귀가 확 사로잡고 있어. 죄와 마귀가 확 사로잡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지옥의 불을 집어넣고 그냥 나쁜 짓은 그냥 탐욕스러운 일 그런 일을 꽉 찼어. 그랬더니 말이 한번 탁 나가면 에레미야 입술에서 말이 딱 나가면 확 뽑힌다는 거예요. 뽑혀. 그냥 그리고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멸하라고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마귀도 완전히 넘어뜨려버리고 죄도 파괴해버리고 어둠도 파괴해버리고 이 말 한마디에 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에레미야 입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딱 두셨다는 거예요. 다 멸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다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대단한 겁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예수의 이름을 마음속에 품고 말만 하면 그러면 여기 한번 딱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제일 밑줄에 보니까 건설하고 여기 건설하고 그랬습니다. 건설하고 쉽게 하였느니라. 그 말이 뭐냐면 파괴할 것은 싹 파괴, 어둠은 싹싹 파괴. 그런 다음에 빛을 건설하고 생명을 건설하고 의를 건설하고 행복을 건설하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좋은 것은 다 세우고 나쁜 것은 다 파괴. 무엇으로 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에레미야 손에다가 줬다고 합시다. 그럼 손에다가 두고 휘두르겠죠. 하나님 방방에는 막 기도고 나서 내가 팔이 말이야 얼마나 된 줄 알아? 내 팔만 이기면 다 이길 수 있어 하면서 자기 발을 차라. 하나님의 능력의 발로 능력으로 얻은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발로 능력이 됐다고 잘하는 거예요. 발에다가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면 발에 그 엄청 강해가지고 운동을 할 때 상대편을 다 쓰러뜨려. 내 말이 말해 다 이겼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입에다가 줍니다. 입에다가 주면 말할 것밖에 없고 말하는 것밖에 말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손에다 능력이 있고 발에 능력이 있고 근육에 능력이 있고 이런 거 치지 입에다 무슨 능력이 있습니다. 말해가지고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입에다가 말씀을 딱 놓고 말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건 에레미야가 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와 죄를 파하시고 어둠을 파하셨도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의를 세우고 좋은 것을 다 하나님이 세우셨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에다 능력의 하나님 말씀을 두시는 거예요.
그래도요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디를 가든지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에레미야가 예언했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에레미야가 예언하시고 또 에레미야가 왕에게도 예언했어요. 왕이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왕이 에레미야를 안 들었죠. 에레미야를 무시했어요. 그 왕이 죽지 않았습니다. 입술의 권세가 엄청난 거야. 엄청난 거야. 말하면은 그대로 되는 거야. 그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선지자로 다 세웠어요. 선지자를 세웠는데 하나님 대변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무능한 거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두고 능력을 부으시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선지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진실한 마음으로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입술로 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막 나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입술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능력 있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능력 있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대요.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짓는다. 너의 머리, 가슴, 팔 내가 다 지어. 그리고 너를 선지자로 세운다. 선지자 세워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한 삶을 살도록 하겠다. 그런데 너는 아이처럼 능력이 없어. 선지자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내 손으로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노니 내가 말할 때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것을 믿어라. 내가 너를 능력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모두가 에레미야십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일이 다 지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입술에 하나님의 손을 딱 갖다 대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강지사님도 그렇게 선포하세요? 날마다 선포하세요. 막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능력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능력 있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한 거 함부로 쓰면 안 돼.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저기 망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요 어떤 사람은 진짜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능력 있는 말씀만 써야 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말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외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내 입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잡아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역사해 준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내가 선지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정례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능력 있게 하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